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흔적, 스티그마라고 하는데요, 복수로는 스티그마타라고 합니다. 이 예수의 흔적,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함으로 그렇게 마음에 또 우리의 육신에 또 삶에 입은 그런 상처와 아픔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처와 아픔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그런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포경 수술 남자들이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난지 8일이 되면 이제 포피 끝을 이렇게 베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를 그 몸에 새기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들이 세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그렇게 입증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할례를 받으면 마치 구원을 이렇게 따놓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 적당히 사는 것이죠. 오늘날 구원파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구원파에 속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무리를 일으켰죠. 유병원이라든가 권신찬이라든가 이요한 뭐 이런 사람들, 그 계열 파곡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거짓된 이 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제 뭐 구원받았으니까 이 육신은 어차피 소멸할 것이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없던 이단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도 똑같은 이단이 있었어요. 그것을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더럽고 또 이런 부정하고 부패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썩어 없어지는 몸 그냥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이 땅에 살지만 저 천국의 삶을 연습하며 예비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라고 하는 것,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그들의 최후의 보루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제 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그들은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들도 자기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신득의, 믿음만이면 충분한 것이죠. 여기에 어떤 우리의 행위나 어떤 의식이 필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세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공표하고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세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 모셨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지 어떤 이 육체의 그런 할례와 같은 그런 행위, 그런 어떤 사람의 그런 행위나 공로나 돈이나 자격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이 진리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구원의 복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잘못된 그런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속을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 바른 신앙 위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올바르지 않은 내적인 동기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올바른 내적인 동기가 우리의 삶의 올바른 열정을 그렇게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열심이 있고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행복해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에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자기 자신을 뽐내거나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거나 인정받지 않거나 거기에 영향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단의 특징은 무언가 복음에 자꾸 무엇을 더하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누룩이 온 덩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거짓 교훈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그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단들은 무엇을 더하지 않고 거기서 무엇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빼버리고 다른 것을 갖다 집어넣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과 진리를 빼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셔야 될 그 자리에 교주를 앉혀놓는다든가 다른 어떤 것을 거기다가 앉혀놓고 숭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할례를 자랑하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그들은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만히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래야지만 구원이 완성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이고,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율법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법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할례만 받고서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파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그것을 강요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방이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 유대 그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그들을 핍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핍박을 받지 않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몸에 증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잘못된 신앙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핍박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22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사람들이 욕하고 멀리하고 미워하고 악하다고 하는 거, 이게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 핍박당하는 것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기다렸다고 받아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막 불쾌하면서 또 무한하게 하기도 하고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폭력을 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상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핍박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로 충분하다고 하는 그 복음을 믿으면, 그것을 전하면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 갖고 안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 돼 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들의 내적인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주의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그것을 모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 사람을 의식하는 외식주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지, 사람 눈치를 살피고 사람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언제나 자기 열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동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 열심을 가지고 살면 자기 풀에 꺾이고 지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 낙심이 되고 또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하다가 내가 이런 핍박을 당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다가 내 뜻대로 내가 바란 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 상을 입고 또 내가 이 화가 나고 분을 터뜨리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그러니까 율법의 세부적인 조항들을 아주 철저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율법의 도 주관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니까 알맹이는 빼버리고 껍데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며 신앙생활하면 남들이 나를 알아주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걸 생각하면 신앙생활하면 나중에 속이 다 비어버려요. 이게 껍데기만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 신앙의 알맹이가 들어차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껍데기만 있다가 껍데기 쭉정이잖아요. 바람이 후 하고 불면 신앙에 환란이 찾아오면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겉으로 보이는 모양이 진짜로 우리 알맹이가 들어차서 겉과 속이 같은 사람, 표리부동한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자기 행위를, 자기 공로를, 자기의 어떤 그런 신앙의 어떤 경험이나 자기가 어떤 쌓아올린 공덕이나 그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다른 교회 한 수천만 원짜리 뭘 교회에다가 뭘 세웠대요. 그러니까 그것 보니까 그것을 세운 사람은 그게 잘 있나 하고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마다 걸레를 갖고 와서 그걸 계속 닦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신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이게 잘 있나 해서 그러는 거지만,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거 닦으면서 자기가 저거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자랑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면서 불편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자꾸 거기 가서 그걸 보고 자꾸 닦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쳤으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 이전됐잖아요. 이전됐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타던 차를 중고시장에 팔았어요. 팔고서 차를 바꾸고 그 차를 타고 다니는데 어느 교차로에서 내가 타던 그 차를 만났어요. 저거 내 차네? 내 번호판도 그대로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거 내 차인데 왜 끌고 다니냐고 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소유권이 넘어간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헌신, 이것은 이미 우리 손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친 것 우리 손을 떠난 거예요. 뭐 누가 강대상을 뭐 헌물을 했어요. 그러면 그 강대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참 좋은데 난 내 눈엔 강대상만 보여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여기 강대상이 크리스탈로 돼 있는데 이게 깨져가지고 바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마치 내 마음이 깨진 것처럼 내가 바친 강대상이 저기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나는 없고 주님만 있어야 되는데 나는 죽고 주님 십자가 뒤에 내 모습은 감춰져야 하는데 자꾸 우리는 주님이 안 보이고 내가 보여요. 내가 한 게 보이고 내 행위가 보이고 내가 드린 게 보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자꾸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이제 그것만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자기 열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자기 열심. 그는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말 철저하게 그렇게 지키며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살던 날은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26장 9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은 안 믿고 온갖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막 이렇게 달래고 하나님께 막 어떻게 인정을 받아보려고 자기의 행위를 자기의 공로를 그렇게 자랑하고 의지했던 거예요.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뻤나요? 공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기쁨이 있습니까? 행복이 있습니까? 아니라 부담이 되고 막 내가 짐이 되고 이거 뭐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마지 못해 하는 것 같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면 이것은 우리가 은혜로 감당하는 것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감당하고 내 의로 감당하는 거예요. 내 자랑을 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잘 되면 내가 얼굴을 들고 잘 안 되면 내가 고개가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그냥 막 해마다 부흥하고 그렇게 예배당이 꽉 들어차가지고 더 이상 앉을 데가 없어서 또 의자를 더 갖다 놓고 벽을 부숴서 연결하고 안 되면 다시 건물을 짓고 막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마음대로 되나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참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참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남 탓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바울처럼 죄인족의 괴수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이 걸림돌이 되고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려고 가는 그 길에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딱 만나고 나니까 그의 삶이 180도 손해했어요. 유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로 살던 삶을 가다가 돌이켜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영광을 그 헛된 영광을 향해 살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동기로 열심을 내고 있는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인지 아니면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면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짜증내고 있지는 않으니 그것을 잘 점검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갖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14절로 16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강력히 선언합니다. 할례와 같은 신앙의 그런 외적인 것을 자랑하는 그런 율법주의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그는 자신이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도 자신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살았던 거예요. 이 로마서 6장 16절에 보시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그가 선언했거든요. 여기 여길지어다 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헬라어로 로기제스테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간주하다, 신중히 생각하다, 논리적인 결론을 내리다, 결정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문 권사님이 또 수학자이고 또 그 컴퓨터 공학자인데 권사님하고 얘기하다가 권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수학을 잘하게 되셨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공식을 잘 외우셨다고. 근데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라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공식을 외웠다고. 근데 수학을 잘 못하는 사람은 뭐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공식을 안 외운 것이고, 그리고 문제 푸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들은 한 20개의 공식 정도만 알고서 그것 갖고 돌리려고 하니까 이게 딸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한 100개의 공식을 알고서 이게 돌리니까 서로 막 응용이 되고 연결이 돼서 문제가 쉽게 풀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길지어다,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수학이 공식을 대입해서 여기에 결론을 도출하고 정답을 이렇게 찾아내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자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산 자라고 그렇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 그런 줄 알고 살아가면, 여러분 수학이라고 하는 건요 머리로 이해하려고 확 하면 안 된대요. 문과 머리는 자꾸 그것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못 푸는 거래요.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공식을 외우고 거기다 대입을 하다 보면 그렇구나 라고 한다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 원리예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요 여길지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살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돼. 난 참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있어? 믿어지지 않아. 그렇게 우리가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의심하고 이렇게 하는 한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손에 쥐어주고 눈에 보여야 믿어요.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달라고 하는 자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나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뭔가 손에 쥐어주면 하겠습니다. 해결해주면 하겠습니다. 제가 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동네 5학년짜리 형을 전도하려고 우리 교회 같이 가자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그랬더니 그 형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안 가. 그 형 엄마가 권사님이거든요. 우리 어머니 친구였는데 야,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야, 하나님이 계시면 보여야지 살아계시지. 그럼 내가 하나님이 없다는 걸 내가 증명할게. 초등학교 5학년인데 그러는 거예요. 눈 감아, 기도하자. 하나님 자전거 주세요. 눈 떠봐. 자전거 있냐? 없잖아. 하나님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도 그래요. 여러분 이게 정말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눈에 보이는 거, 눈앞의 형식, 그런 의식, 자신의 행위, 공로, 이것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의 전형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만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도 알게 모르게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나 자신을 믿고 뭐가 잘 되면 내가 잘나서 그런 것 같고 뭐가 잘 안 되면 괜히 막 내상을 입은 것 같고 속상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진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혹시 예수의 흔적 상처를 받는다면 그것은 나 자신을 믿고 살다가 내가 실수해서 받는 상처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고 복음 진리를 따라 살다가 핍박을 받아서 입은 상처, 그게 진정한 스티그마고 그게 바로 주님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새로 지음을 받은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힘으로 살던 삶을 이제 끝장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삶이 새로 지음을 받은 자, 새 창조의 그런 이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이 율법주의자가 되고 외식에 사로잡히고 형식을 따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필립보서 3장 3절에 보시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라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니까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로 변화받은 사람은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아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우리가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기며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십자가만 붙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임하는 거예요. 삶의 평강이 사라지고 뭔가 긍휼을 입지 못해요. 되는 일이 없어요. 하는 일마다 꼬여요. 여러분 긍휼을 입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을 딱 차리고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예수님의 종들입니다. 17절로 18절에 보시면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해요. 이 괴롭게 한다는 게 다른 말이 아니라 이 마치 살을 베어내고 뼈를 꺾어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주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 핍박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이 예수의 흔적을 몸에 남기면서까지 실행하며 전한 그 복음을 내던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율법의 행위와 할례를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구원을 더 그렇게 확증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고난은 영광이지만 그렇게 복음을 저버리는 그들의 배신은 너무나도 큰 아픔이고 상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너무나도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어요. 39대씩을 5번 맞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3번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1번 돌로 맞고 3번 바다에서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보냈습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어요.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랬어요.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마음에 이 날마다 눌리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이 예수의 흔적을 남기면서 그가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한 것,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던 사람들이 떠나면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아프잖아요. 마음이 찢어져요. 주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지 교회를 떠난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복음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정말 땅을 치며 통곡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날마다 바울의 마음을 눌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신대학교의 이 설립자이신 한상동 목사님이 계셔요. 누구랑 이름이 비슷하네요. 그 한상동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하고 함께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주도한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분이 경남 고성에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이 개척 초기부터 계속해서 그 마을 유지들이 반대를 하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이제 어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막 담 너머로 돌멩이들이 막 날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매주 예배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님들을 방 안쪽으로 이렇게 앉게 하고 목사님이 이제 마루 쪽으로 등을 이렇게 보이고 이제 거기서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등을 맞추려고 돌을 막 또 도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 막 등에 그렇게 돌이 날라오고 하는데 예배가 끝날 때까지 꿈쩍도 안 하고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그분은 그 많은 그런 상처를 입는 것, 그것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여기셨던 것이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목사님처럼 정말 복음을 위한 핍박과 희생,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거 우리가 그 고난이 싫어가지고 예수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것이 오히려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 핍박을 우리가 기꺼이 감수하면 예수님께서도 그 핍박을 이길 능력을 주셔요. 피하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면 주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로 능히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님의 흔적을 그 몸에 지니면서 그렇게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길 원한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에 대한 가장 완벽한 표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이렇게 다른 것 붙들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세상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심령에 마음에 계셔서 편심하지 말고 그 안에 계신 예수님께 꼭 붙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천국까지 이르는 유일한 길이고 어떤 핍박과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저도 바라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도 바라보지 마시고 가족도 바라보지 마시고 나 자신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묵묵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기꺼이 헌신하며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머문 자리에 예수의 흔적이 나로 말미암아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